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73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예배 참사 가신 여러분,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주셔서 주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은 오늘도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기 안에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기도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내면서 또 우리 젊은 교우들과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구나. 우리가 불자들을 보면서 불교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듯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신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어떤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은 전능의 신이시고 창조의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조의 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신이시다. 태어나게 하시고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신, 창조의 신. 전능하신 신은 그분에게는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당신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 신이시다. 그런데 그런 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해서 복을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네가 내 말을 따르겠느냐?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새로운 출발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래서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를 죄의 속죄물로 받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핵심의 진리이지요. 지난주 성탄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는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복의 통로를 보내주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아니 대궐 같은 집도 있고 제사장 집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거기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태어날 만한 자리가 안 된다. 물론 세상 것으로 화려하고 거대하고 세상 보기에는 온전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전능하시고 창조의 신이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가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곳이다.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곳이 없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복에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있을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집도 있고 들도 있고 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준비된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의 통로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가 있을 곳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의 집은 예수님이 계실 곳이 되는가? 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곳이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어야 돼요. 빈 마음이 돼야 된 것이 돼요. 회개의 자리가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해림교회가 이 땅에 많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해림교회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계실 만한 교회가 몇 개나 되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잘 준비된 찬양대와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믿음의 자리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자리 아니면은 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준비됐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점찍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을 모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신앙인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나, 근데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해서 주님이 오시지 못한다는 내용의 찬송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탄하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의 통로로 세상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친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비록 너희들이 무리지어 나를 나를 따라다니지만은 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제거해버리신다. 제거해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면은, 하나가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나니, 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제사장, 왕,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가득 차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 자기 잣대로 잽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바빠서 안 되고. 말씀이 임할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점검합니다. 논리에 맞는지, 내 형편에 맞는지, 처지에 맞는지, 무엇에 맞는지? 이건 나에게 너무 과한 얘기야?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할 자리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만 예, 아멘 하고 받고요.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에 관해서 여러분 아시는 사건이 하나 있죠?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복 있는 자요. 네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실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에? 누가 낳아요? 아들을? 마리아가 낳고 여러분 안 낳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은요,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 하여 돌팔매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뭡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모셔드리죠. 눈물 흘리면서 갈등하면서 고민하지만은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모시면 성탄하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말씀이 임하고 성탄하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복의 통로로 오시는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의 세상적인 잣대로 자꾸만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과 내 생각의 논리로 내 형편으로 자꾸만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는 게 뭐 뼈다귀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래, 양떼를 지키던 목자처럼 천사가 말하니까 뭐 따지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럴까? 아니,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 내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물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하나님은 예수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내 속죄물이다. 내 죄를 대속하신 속죄물이시다.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성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표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속죄물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이상 어디 있습니까? 백지수표예요. 예? 백지수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지도 않고 그분을 모시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거만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이루어 주세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할 테니까 이루어 주세요. 요거잖아요. 뭘 빼먹었어요? 요거 빼고 저거 뺐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요거 빼고 저거 빼는 신앙은요, 내 중심의 신앙이요. 내 판단의 신앙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보내면서 과거에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믿었던 신앙을 버리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시면은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성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내 안에 성탄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7절에 비밀이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으시면 그것이 곧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성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엇이 형성이 돼요? 복의 통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해림교회도 정말 주님 모시고 내 생각으로 바꾸어진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어진 신앙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에 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큰 소망을 이루는 그런 한 해를 꿈꾸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보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했는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주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을 곳이 없으셔서 그 위에 태어나셨는데 오늘 이 시대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성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전능의 역사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